느헤미야 13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이제 개혁을 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3장 전체가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개혁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의 개혁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구호 중 하나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개혁된 교회가 개혁을 멈추면 바로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는지만 부패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은 항상 개혁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개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개혁하는 그런 모습에 참된 교회의 표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합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물론 의미가 그 포괄적 의미에는 늘 새롭게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새롭게 된다는 것이 리뉴얼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리폼드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혹은 교회 개혁은 중세 교회가 본질에서 떠난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개혁이었고 우리가 말하는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종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그 본래의 교회,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게 리폼드라, 개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개혁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변질됩니다. 다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변질되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이처럼 소중한 게 없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교회는 참된 교회로 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혁을 멈추면 반드시 부패됩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끊임없이 발악하기 때문에 개혁을 멈추면 죄는 자라나서 교회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선교들이 남겨준 유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날마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개혁된 성도는 항상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에 좋은 신앙 가졌으니까 지금도 그 신앙에 기대어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과거에 내가 영적으로 뜨거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신앙이 오늘을 담보하지 않고 내일의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개혁된 교회, 개혁된 성도는
날마다 개혁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성도에게 나타나는 표징은 또 날마다 개혁되어 가는 겁니다. 또 이럴 때 우리가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남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남으려면 우리가 개혁의 자리에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날마다 개혁할 수 있을까요? 항상 개혁해가는 교회, 항상 개혁되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 개혁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가지고 있으면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답을 얻을 때 우리의 관념이나 사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혁의 자리가 무엇이고 개혁된 교회 특징이 무엇이고 개혁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살펴볼 이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의 질문에 아주 적절한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전체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향하는 개혁의 어떤 절정 혹은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3장은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앞서서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의 진면목을 13장에서 전부 통합적으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장 첫 부분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도 삼고 또 우리의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을 마치고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성벽 봉헌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 제사를 다 치른 다음에 잠시 페르시아, 자신이 사역하였던 페르시아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13장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며 할 때 이 그날은 언젠가? 이 그날은 페르시아에 가 있을 때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올 때인가? 아니면 이전에 페르시아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인가? 1절에 갑자기 그거 하나 뚝 떨어졌으니까. 그냥 우리가 제가 6절을 읽었듯이 13장 전체가 그거를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 1절의 그날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그날에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읽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책, 즉 율법서를 함께 읽습니다. 근데 율법서를 읽을 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늘 읽었는데 특별히 이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눈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도 놓치고 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말이 여기 있었어?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모세율법책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때가 온 겁니다. 그것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행위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중요한 선지자죠. 그런데 이 발락이 발람을 뇌물로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뇌물을 받은 발람을 다시 사용하여서 발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발람은 뇌물은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접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도록 이들이 방치한 겁니다.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일에 이들은 앞장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암몬과 모압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이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총회 공동체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과 통혼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가족을 꾸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어떤 거 생각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느헤미야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확인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가 누구죠? 암몬과 모압 사람이죠. 이들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렇죠? 다 분리해버리고 말았다. 내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라진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를 갔다 오는데 그 빈 시간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야. 그 무슨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낭독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여전히 자기들 총회에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은 재건되고 봉헌하는 큰 제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본 장면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금 개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제 그건 끝났잖아요. 완전 재건했잖아요. 봉헌했잖아요. 이제 느헤미야는 물리적이고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성벽인 영적인 개혁을 주도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13장은 이러한 느헤미야 개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 주어지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개혁의 의미가 뭔가 생각해보고 개혁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개혁의 특징이 무엇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변화는 영적 성장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도 개인도 다 적용됩니다. 누구나 외적인 변화를 소망합니다. 큰 교회가 되고 싶고 성공하는 신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크다는 것은 항상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다는 것이 내적인 신앙을 동반하지 못할 때입니다. 큰 교회인데 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내적인 이 성장이 없다면, 영적으로 부패하였거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크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 성장이 없는 육신적인 성장에 머물 때 반드시 부패하고 패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았을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고 온 백성들이 아주 그냥 큰 제사를 통하여서 자부심을 아주 그냥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열방 가운데 한 나라로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자부심과 자존심을 아마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만 기뻐하였지 실제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부흥과 개혁은 반드시 부흥을 가져오는데 학사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고 놀라운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개혁이 일어나서 성벽까지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까지 하는,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2년 동안, 2년인 일반적 학자 2년 정도라고 하는데 본문에 몇 년이 나오지 않지만 페르시아로 갔다가 와서 보니까 이거 은혜 받은 이전에 함께하였던 그런 자기 동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개혁되지 못하자 부패하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을 느헤미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공동체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가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패망하였던 원인이었던 우상숭배와 또 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죠? 또 망하는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케함이 사라진 공동체, 교회는 반드시 죄의 지배를 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외적인 변화는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완전해집니다. 영적 성장 없이 외적인 변화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화려함만 있지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바로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외적인 화려함, 외적인 거대함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영적인 변화가, 영적인 성장이 있을 때 온전해진다. 온전한 교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성장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납니다. 영적 성장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진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적 성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영적 성장이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영적 성장은 반드시 개혁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근데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날, 즉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온 날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었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에 기록된 것을 들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혁이 있어야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은 반드시 개혁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없다면 부흥은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성장은 개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영적인 성장은 우리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의 공동체가 또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는 일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시금 회복되고 힘이 나고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개혁된 교회, 개혁된 성도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합니다. 개혁이 없으면 부패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역시 세속의 흐름에 빨려 들어갑니다. 크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보여지는 것이 필요함을 항상 우선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삶과 자기 욕망에 치우칩니다. 개혁이 없으면 모두가 같은 길을 갑니다. 다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큰 제사를 지냈던 이스라엘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잠시의 시간에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짧은 시간에 다시금 부패해졌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자신을 항상 개혁할 때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라, 개혁된 성도라 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개혁한 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참된 선진들이 전해준 선물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할 때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개혁할 때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개혁이 없이는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이 없다면 부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개혁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주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개혁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이 모습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있을 때 내 입술로 통하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자리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개혁이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금 개혁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교훈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냉랭하였던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에 다시금 불이 타올랐습니다.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공동체가 변화되었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항상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에 근거한 그러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우리가 개혁과 부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할 때 그 개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지역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민족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항상 주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고, 부흥은 그 개혁의 열매로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다시 후퇴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였고, 그 함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개혁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날마다 개혁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을 소망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 그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누리고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변화, 개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고 참된 신자의 삶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정말 말씀의 자리에 바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기억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방법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